바쁘다고, 급하다고,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다가 방향 없이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오늘 저는 그래서 로드맵, 속도보다 방향이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텐데, 한 번씩 이렇게 문득문득 멈춰서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로드맵, 속도보다 방향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로드맵 그러면 그야말로 지도잖아요, 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계획들, 마음에 있는 계획을 옮겨놓는 이 가이드라인 같은 이것을 우리는 로드맵이다 그럽니다.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로드맵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인생 지침서 이를 그 수도 있겠죠. 인생 지도. 인생 지도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6장을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제 이 말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막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건데,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목에 여리고 성이 딱 막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야 적극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목을 여리고 성이 막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여리고 성을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요 한 절 속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요, 소문을 들었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징계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요단강 그 거센 물을 건너서 막 들어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너무 놀라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힘을 규합해서 일전 전쟁을 하겠다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이 한 절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에 대해서 민수기 13장에 가보면은 이 성읍을 얘기해요. 이 성읍은 견고하다 그래요. 그리고 힘이 크다. 조그마한 성이라고 힘이 크다고 말했어요. 우리 시대에서 보면은 뭐 웬만한 것도 큰 거 아닌데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힘이 큰 그런 성이었다나 봐요. 강하고 견고한 그리고 큰 성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이 막고 있는 거예요. 큰 산이 그들의 앞길을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은 내가 넘어가야 할 나의 산이 하나씩 있어요. 늘 나를 괴롭히는 그 산. 내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피하고 핑계대면서 그 산을 점령하지 않은 그 산들이 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문제의 산으로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직도 그 성이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네 손에 넘겨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완료형을 썼어요. 과거형을. 이미 다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아직 아닙니다.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희생의 수고를 통해서 그 약속을 쟁취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 모든 약속이 그렇습니다. 이미 성은 네게 주었다 하지만은 이들이 그 약속을 믿고 수고하지 않으면은 그 성에 차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성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그 성을 파괴시키고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성을 차지하도록 이런 과정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 성을 수고하고 약속의 말씀 믿고 앞으로 다가가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의 수없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얻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실 분, 너는 그 약속을 믿고 수고하고 희생해라.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이라는 목표가 주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할 거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점령할 로드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그 로드맵은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밥 먹고 한 바퀴 휙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다른 거 하지 마라. 엿새 동안 그렇게 계속 한 바퀴씩만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이 빠른 5G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성경은 확실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속도를 말하지 않아요. 느리지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이지만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미 다 넘겨주었지만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 정상적인 방향을 향해 가야 돼. 성경의 한결같은 교훈은 바른 방향입니다. 천천히 가더라. 바른 방향으로만 가면은 그게 바른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서두르고 열심히 살았다 한들 내 방향이 틀리면은 전체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성경은 바른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요, 몇 바퀴 돌아가느냐? 제사장들을 앞에 양강나팔을 잡고 서고 그렇게 행진을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 나팔을 길게 쭉 불 때 백성들이 소리를 함성을 지르면은 그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돈다.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하,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네. 7일째 7바퀴 돌아라 그러네. 6 플러스 7 하니까 몇 바퀴요? 13바퀴. 그죠? 아, 13바퀴 돌면은 여리고 무너지는구나.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소집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오늘 끝내자 아침부터.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열심은 대단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열정으로 도는 게 열정.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13바퀴 쫙 밤중까지 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져지고 내 믿음의 용사가 되어가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집들, 이런 아파트 사는 들 있겠지만 주택 사는 사람, 조그마한 집 하나 짓는데 인부 3명이 지으면은 한 2달이면 지어요. 넉넉 잡아가 3달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인부 3사람이 3달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아, 3명이 90일을 짓는 거구나. 그러면 270명을 하루에 투입하면은 하루에 지을 수 있겠다. 여러분, 계산상으로는 맞아요. 우리의 숫자 계산으로 분명히 맞는데 현실에 가보면 그게 안 돼요. 그만한 시간이 흘러야 완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더 확실한 게 뭐냐? 젊은 엄마가 태 속에 아이를 가졌어요. 새 생명을 받았어. 엄마는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보고 싶어도 40주, 280일이 지나야 이 아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변수, 이것이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계십니다. 우리는 급하게 빨리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셋째 날도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성을 도는 그 일을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못 돌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리고 성을 돈다고 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되나?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 경험이 쌓인 사람들은 내 이성에 내 경험에 안 맞는 그 일, 그런다고 되나?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 일도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안 된다고는 내 생각을 잠재우고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여리고 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럽니다. 그 결과에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도한다고 되나?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리고 지금 돈다고 되나? 그렇지만 오늘 한 바퀴, 내일 한 바퀴 계속 돌다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너나 나나 똑같다 생각하지만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배하는 내나 예배 안 하는 사람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또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어 있는 자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바른 로드맵, 내 삶의 계획들, 이 마일스톤들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주듯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생각해서 나라는 존재는 생각해도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렇지만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나는 가능성 없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성을 네게 주었노라. 네 손에 붙여놓으라. 약속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나만 쳐다보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는 인생,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되는 인생이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주문을 외우듯이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속삭여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가슴에 새겨지고 새겨지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이 그런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은 눈부시다. 너무나 가슴 벅찬 나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왜?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인생은 눈부시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신 자는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날은 오고, 뭘 해도 그날이 옵니다. 카린 램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당신은 그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아쉬워할 거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지금부터 1년 후에 뒤돌아보면서 그때 시작할 걸, 그때 할 걸, 이렇게 아쉬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늘 내 마음을 짓누르는 나의 여리고성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피하고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있는 것들, 나만의 여리고 내가 넘어야 할 산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를 한번 무너뜨려 보십시오.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야 할 산이라면 넘어야 됩니다. 안 넘어도 세월이 가고, 안 넘어도 나이는 먹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그때 할 건데. 여러분, 지금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각자마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때 그걸 못했어. 근데 그걸 하고 싶어. 어쩌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 늘 따라오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가 그걸 안 해보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못한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근데 늘 마음에 아쉬워. 여러분 한번, 그게 바로 여러분이 넘어야 할 여리고입니다.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로드맵, 내 삶의 계획들을, 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삶의 목표, 삶의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돈 얘기하죠, 돈. 돈을 벌어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 생각하니까. 자, 그것을 야고보서 4장 13절이죠.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돈 버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정확하게 언제, 오늘이나 내일, 어디에서 어떤 도시에 가서 뭘 장사해서 이익을 얻는다. 기간도 정했어요. 1년을 머물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가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4장 1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그 돈이 네 생명을 대신해 주진 못해. 너는 잠시 머물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네 생명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돈 자체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목표 두지 말고 영혼을 연결해서 너 부자가 돼야 돼. 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자가 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돈 번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돈 번다고 신앙생활에 손해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돈이 뭐가 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 헛수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네가 돈을 벌어야 돼.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여러분, 돈 벌기를 저는 바라지만 신앙 팔아가면서 하나님 멀리하면서 돈 버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돈 하지만은 정말 20대 젊은 청년들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인생을 걸고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해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 맞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노래가 사랑 노래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소설이 사랑 이야기예요. 많은 영화가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남녀의 사랑은 일정한 목표를 향해 갑니다. 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손잡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가 단가요? 자녀 낳고 사는 그게 가정의 마지막 목표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꽃이라는 성공이라는 꽃을 피우는 게 불과합니다. 꽃은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출세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가 없다면 그냥 한낱 꽃에 불과한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영원한 방향을 얘기합니다. 내 삶의 영원한 방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비록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내 방향이 빠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드맵,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에게 또 이런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디렉션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 세상에 겁날 것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패기 이런 방향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느리지만 그 방향을 계속 가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